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인기 아이돌 그룹 하면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BTS 방탄소년단이 지난 4월에 새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Love Yourself라는 새 앨범을 시리즈로 발표를 하면서 이번에 나오는 앨범의 타이틀곡의 제목이 뭐냐면 작은 것들을 위한 시예요. 방탄소년단은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노래에 자기네들의 가치관을 이렇게 심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Love Yourself라는 앨범을 통해서 보면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를 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얘기를 하냐면 이 노래가 단순한 사랑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BTS가 방탄소년단이 팬들인 아미들에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그 내용을 쭉 적은 가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사 중에 보면 이젠 여긴 너무 높아 난 네 눈에 널 맞추고 싶어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월드스타가 돼가지고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팬들하고의 거리가 되게 멀어져 있다라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신인의 마음으로 팬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툭 까놓고 말할 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 한순간은 인기나 이런 많은 유명세를 하다 보니까 어깨에 힘들어가면서 뭔가 된 듯한 그런 마음으로 붕 떠 있을 때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사가 나와요. 높아버린 스카이, 커져버린 홀,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며 기도했어 라는 말인데 작년에 BTS가 해체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나이가 아주 어린데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세를 많이 타고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어린 영혼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그만하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세계관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넘겼는데 우리도 이만큼 약한 사람들입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노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발표하면서 방탄소년단이 생각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그런 거품들을 다 걷어내고 원래 처음에 데뷔했을 때 그 신인의 마음으로 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는 마음으로 늘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런 팬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팬들이 있기 때문에 즐겁게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게 방탄소년단의 힘이죠. 방탄소년단은 이런 아미, 이 팬들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고요.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높은 이 가치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미들, 팬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제가 글을 하나 이렇게 놓은 걸 봤는데요. 아미밖에 모르는 7 소년들 BTS 방탄소년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미는 방탄소년단의 팬 그룹을 아미라고 해요. 아미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는 팬들의 입장에서 작은 것들은 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큰 것은 뭐냐면 그 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BTS라는 그룹이거든요. 근데 방탄소년단 입장, BTS 입장에서 봤을 때 작은 것은 뭐냐면 자신들인 거예요. 큰 것은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노래를 들어주는 많은 팬들, 그 사람들이 큰 거예요. 그 큰 아미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었다. 작은 우리가 세워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방탄소년단 얘기를 하냐면 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왜 써졌는지를 딱 보니까 이게 오늘 주제하고 많은 것에 연관이 돼 있어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추억이 되고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가치를 이루고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결실을 맺게 되더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바로 앞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증인들에게 자신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을 들은 장로들과 백성들은 기뻐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약속의 증인이 되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와 룻에게 3가지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보아스는 기업 무르기를 선언을 했고요.
사람들은 이 보아스를 축복했고요. 뭐 이런 분들을 보니까 분위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룻기 1장에 나왔던 그 무거운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흉년이 들고 이주를 하게 되고 사람이 죽고 그리고 또 헤어지고 다시 그 홀로 남은 고독함 가운데서 슬픔을 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했던 그런 암울하고 절망적이었던 상황들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이렇게 눈녹듯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러한 때가 언제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해지고 다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돌아왔던 거예요. 마침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냥 놀랍게도 이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어요.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 개입하셔서 함께 해주셨다는 얘기고요. 사람들의 축복처럼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상속자로 오벳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 맞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은 것을 보면서 나오미하고 보아스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에는 나오미와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대신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14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도라 아니라. 16절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아멘. 15절에 보면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룻을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남아선 사상이 우리나라만큼 강한 나라였습니다. 족보를 아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이 족보를 중시한다는 얘기는 가문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러한 대전제를 늘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문이 늘 이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가문을 잇게 하려면 자녀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아들이 7이라는 얘기는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죠. 7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그 가문 가운데 임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룻이 그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찬사죠. 그런데 이어서 조금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16절에 나오미가 태어난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17절엔 이웃 여인들이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줬는데 이름을 오벳이라고 누가 줬냐면 이 여인들이 줬어요. 오벳이라는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바드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오벳이라는 말은 섬기는 자, 예배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름 누가 줬어요? 이 이웃에 있는 여인들이 지어줬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고요. 이 사건은 보아스의 집에 엄청난 경사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유지잖아요. 대지주란 말이에요. 그 집에 독생자인 아들이 나왔어요. 외아들이 지금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진짜로 오벳으로 인해서 동네방네 노래 부르고 춤추고 돌아다녀도 그 누구 뭐라고 하지 않고 다 축하한다고, 야 좋겠다라고 이렇게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벳의 탄생에 대해서 직계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하나도 성경에 안 나와요. 대신 베들레헴 여인들이 찬송으로 그 분위기를 전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아이의 이름을 보통의 경우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짓는데 여기 누가 졌냐면 이웃 여인들이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여인들이 과연 누굴까? 이웃에 있는 여인들이.
이 귀한 이름을, 아이의 이름을 그냥 막 지어가지고 이렇게 줄 만큼 이 여인들이 과연 누구였을까? 이 여인들은 룻기 1장에서 엘리멜렉 가문에 홀로 남은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 나오미를 알아보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알아보고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물었던 그 여인들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가뭄을 피해서 이방 땅에 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돌아갔던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 땅에 돌아올 때, 야,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방 땅 가가지고 그렇게 살더니 이제 겨우 극고루라고 돌아오냐라고 멸시했던 그 여인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룻과 나오미와 오벳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모습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다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던 사람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임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룻과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가 축복받는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오벳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으면 좋겠다라고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지으면 좋겠다라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우리가 아니까 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권면했을 때 그것을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좋게 여겨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은 거예요. 잘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전에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차갑게 식은 두 아들의 시신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였습니다. 그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아픈 기억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놀랍게도 나오미가 웃으면서 기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차갑게 식어진 나오미의 품에 이제 그 차가움이 사라지고 따뜻함, 뜨거움이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생명을 가진 아이 오벳이 자기 품에 지금 안겨 있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후에 쓰디쓴 인생의 맛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쓰디쓰다라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외쳤던 나오미였어요. 삶의 한 줄기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았던 이 여인이 지금 모든 것이 회복돼서 갓난아기 오벳을 안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축복받은 그 삶이라고 해서 이제 비로소 기쁨, 즐거움, 행복을 뜻하는 원래 자신의 이름 나오미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별 기대도 없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소망은 단 하나였어요. 죽어도 고향 땅에서 죽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냥 죽어야지 라고 얘기하고 왔어요. 나오미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놀랍게 하나님은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채우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나오미의 텅 빈 마음을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와 오벳을 통해서 다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딱 마무리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룻기는 아름다운 노래로 끝마치고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룻기는 마지막에 족보를 얘기하면서 끝을 맺고 있어요. 17절에 보세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19절 20절 21절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끊어질 뻔한 유다의 가문을 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베레스입니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스가 유다 가문을 이어준 사람인데요. 이 베레스부터 다윗 왕까지의 계보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벳이 끊어질 뻔한 엘리멜렉 가문과 보아스의 가문을 이어준 고리이기 때문에 베레스와 뭔가 느낌이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베레스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오벳이 누구의 할아버지라는 얘기입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칭송받고 있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입니다. 더 넓게 말하면 오벳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됩니다. 오벳이 없으면 다윗 왕은 없습니다. 오벳이 없으면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유다 가문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혼란과 절망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가 치르던 시대는 정말로 말 그대로 혼란과 절망이 있던 그런 시대예요. 그 모든 혼란과 절망의 원인은 뭐였냐?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이런 혼란과 절망의 시기를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난 겁니다. 결국 룻의 이야기는 언뜻 보기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에피소드 한 토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맨 마지막에 족보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어느 가정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 거기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다 죽었다는 거, 그래서 모압 여인 두 며느리와 남겨진 시어머니 나오미는 죽어도 고향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모압의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가 아직도 나이가 젊고 창창하니까 너희들은 새 출발하라고 해서 집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한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른 한 며느리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도 나도 죽는다고 얘기하면서 따라왔는데 그 며느리가 룻이라는 것. 룻은 그런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함께 돌아왔고 나오미와 함께 했다라는 것.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룻은 하나님을 섬기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됐고요. 그 이삭을 줍는 곳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집에 와서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용기를 내서 타작마당에 보아스의 이불에 들어가서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는 것. 그러나 보아스가 먼저 기업물을 자가 아니어서 먼저 기업물을 자의 권리를 확인한 후에 그러지 못하면 기업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먼저 기업물을 자가 그 기업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의 권리를 갖게 됐고, 마침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했고, 결혼해서 아들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 갑돌이와 갑순이는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 얘기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가 그리 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동안 입으로 회자하면서 이랬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대단한 얘기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혼란과 절망, 사사 시대를 완전히 끝낼 위대한 왕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둑이나 장기를 두다 보면 뭐 제가 저는 바둑은 거의 못 두고 오목밖에 못 두니까 장기도 뭐 잘 두는 편 아니고 그냥 말 가는 것 정도 하는 정도 돼요. 바둑이나 장기를 보면 고수와 하수들이 구분이 돼요. 사실 고수와 하수는 뭐 차이냐? 고수는 전체를 보면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요. 하수는 당장에 주는 거 말이나 이런 거 돌을 주면 그냥 막 잡아먹기에 바쁜 그런 수들은 하수들이에요. 장기를 둘 때, 제가 가끔 장기를 둘 때 어떤 때 쾌감을 느끼냐면 이렇게 딱 봐서 이 사람이 나보다 하수다 생각하면 먹을 걸 막 살짝 던져줘요. 그러면 아주 아이고 먹으러 이게 실수했나 보네. 그러고 거기다 갖다 놓은 줄 알고 꼴깍꼴깍 먹거든요. 저는 그걸 통해서 길을 열어 딱 한 번에 외퉁수로 딱 잡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고수들은 그렇게 해서 장기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수가 막 잡아먹다가 장군 그러면 끝나거든요. 잘 보면 장기판을 잘 보면 하수들이 말이 더 많이 살아있어요. 고수가 말이 더 적어요. 근데 게임은 졌어요. 고수는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놓으면 요거 먹겠지, 이렇게 하면서 요거 방어를 풀겠지, 이렇게 가면 얘가 다시 못 들어오게 이걸 다 계산을 하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딱 두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게 고수예요.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하수들은 막 집을 맞게 막 바빠요. 근데 고수는 천천히 해서 요 집 그냥 한 번에 나중에 다 털어먹겠다 생각을 하고서 딱 갖다가 딱 두고서 그냥 쭉 대마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전체를 바라보는 건 고수고 당장 거기에 있는 앞을 바라보고 그냥 그거 해야 하는 건 하수예요. 하나님은 고수고 우리는 하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쉽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죽는 날까지 당장 문 앞에 닥친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일어날 문제 뭐 몇 가지 그거 그냥 아둥바둥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다가 죽을 겁니다. 계속 인생의 작은 것들 때문에 어떤 때는 기뻐서 웃다가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울고 맨날 그 작은 것 때문에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살다가 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일의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이 땅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 사실은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사실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알고 느끼는 만큼 하나님 순종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대단한 사랑을 하고 있거나 대단한 섬김을 하고 있거나 대단한 순종을 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이런 것들이 그 작은 사랑, 작은 섬김, 작은 수고, 작은 순종, 우리는 작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알아요?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에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작은 수고와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우리의 작은 순종과 우리의 작은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위해서 쓰시더란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젊은 며느리가 이제 남편도 죽었으니까 새 출발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니네 집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고 보내주고 싶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하며 그 길을 따르는 며느리 룻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런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따뜻한 사랑으로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베들레헴에 오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놀라운 룻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은혜를 베푸는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이 또 있었습니다. 타작마당에 보아스의 이불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물을 짜이니까 그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룻의 헌신이 또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내가 기업물자가 되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약속하는 보아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 하나하나 크지 않은 작은 일들입니다.
이 룻기 보세요. 위대한 영웅도 없어요. 엄청난 전쟁도 없어요. 놀랄만한 뭐 기적도 없어요.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모여서 룻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딱 정하면서 아마 송영영 집사님께서 반드시 그 노래를 부르실 거라고, 이걸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사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나 같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을까 회의가 되시지는 않나요? 내가 뭐 배운 게 대단하기를 하나, 뭐 돈이 많기를 하나, 뭐 나이는 들어가지고 이제 뭐 건강도 안 좋고 힘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 통해서 뭐 하나님이 뭘 하시긴 하시겠어 라는 회의가 들지요. 내가 하는 게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내가 뭐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조금 섬긴다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뭔 큰 일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나라는 별 기대감도 우리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희생, 작은 헌신, 작은 섬김, 작은 수고, 작은 순종, 작은 사랑, 작은 격려와 위로, 이 모든 것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누군가는 오늘 아동부 청소년부의 교사로 섬기게 될 거예요. 누군가는 찬양대로 섬기고, 누군가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섬기고, 누군가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동료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고, 누군가는 학교에서 몸이 불편한 친구의 가방을 데려다 주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하나 던져주면서 그렇게 함께하며 사랑을 전합니다. 누군가는 비록 몸이 불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늘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작은 섬김과 작은 희생과 작은 순종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요, 별로 관심도 갖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작은 사랑의 몸짓 하나, 내가 하는 작은 섬김의 수고 하나, 그리고 내가 하는 작은 순종의 마음 하나 다 일일이 살펴보고 계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 거예요. 내가 했던 그 일이 이 일을 이룬 거야? 내가 했던 그 기도가 이 일의 결과야? 내가 했던 그 수고가 이것을 위해서 있었겠구나. 내가 찬양했던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함이었구나. 내가 하는 모든 작은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돌리게 될 겁니다. 룻의 축복된 결말은 신실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예비된 결말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미래는 축복된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룻의 삶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멋지게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힘든 일도 겪게 될 것이고요, 어려운 일도 겪게 될 것이고 슬픈 일도 당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느 인생보다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으로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룻과 나오미의 결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다부지게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가 행한 작은 사랑 하나가, 작은 섬김, 작은 수고, 작은 희생, 작은 헌신, 작은 순종 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역전시킬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축복된 인생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나도 룻처럼, 나오미처럼 멋지게 삶의 현장에서 내 작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순종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미래의 아름다운 결말, 예비된 결말을 맞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룻기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